왕조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생계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위치 그 지명에 가서 굶어 죽기 직전에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주제를 질문으로 정리하면 말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통 우리의 한계는 생계까지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생계의 위협 앞에서도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공급하고 지켜내는 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계를 이기고 그것을 뛰어넘어 한계 없이 우리의 삶에 일할 수 있다. 그 말씀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생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승리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생계를 이기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우리 북이스라엘을 떠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없어지는 기갈이 된다, 그것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싫어했기 때문에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쫓겨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지도를 본 적이 없는데 지도 한번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위에 시돈 땅에 가가지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된다. 이 지도에 엘리야의 움직임을 보면 느껴지는 것, 그걸 느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엘리야가 이 말씀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도망다니는 것, 쫓겨다니는 것, 지금 이 지도의 움직임을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다, 광야에서 까마귀가 주는 거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가지고 누가 핍박하면 도망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간신히 빌어먹고 살고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전부인가 보다, 이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게 오늘 그 성경 저자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먹이를 공급했다, 읽기만 좋은 거지. 여러분 진짜 그거 먹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나한테 뭐 오늘 쿠키즈 하나 줄 건데 그거 가져다 줬어. 난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주님 그냥 날 데려가소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먹고 산다? 느낌은 굉장히 기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결국 광야로 쫓겨나서 까마귀가 주는 건 대충 먹고 사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근근히 사는 것밖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바알과 이 아세라도 공급을 할 수 없었던 한 과부, 굶어 죽는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거지에서도 이 과부를 살릴 수가 없었고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말씀으로 표상이 되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계의 문제를 바알과 아세라도 해결할 수 없는데 말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점점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도망다니면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고 사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것 같이, 이제 말씀이 도전을 시작할 건데 이 말씀으로 그 상징이 되는 엘리야가 맨 처음에 간 게 사르밧인데, 사르밧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생계를 위협하는 것,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이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도전의 장소로 이 엘리야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물 한 모금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빵 좀 한 조각 갖다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요구가 얼마나 좀 힘든 요구였는지, 지금 제가 떡이 없습니다. 그냥 가루 하나 있고요.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이 가루에서 빵 한번 해 먹으면 아들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먹으면 우리 이제 딱 1인분 남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생계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본문을 한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사르밧의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딱 맞죠?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르밧에 있는 최후의 만찬.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식사하고 나 아들이랑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금 아들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우리 느낌이 어때요? 야, 엘리야 진짜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지금 이거 먹을 거야? 아들도 줄 곳이 없는데 이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한테 마지막까지 해 먹으려고, 마지막까지 뺏어 먹으려고. 아주 그러니까 선지자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오해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생계가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은 충분히 이 생계를 공급하고 이 생계를 뛰어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의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 완전히 살아가는 패턴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압박하시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무엇인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준비할 때 어떻게 살았니? 내가 모으고 내가 통제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오늘은 이만큼만 먹어야 돼, 오늘은 5만 원만 써야 돼, 식비가 얼마를 넘으면 안 돼, 내가 계획하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계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 생계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여기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도 알죠? 내가 살아온 관성, 내가 살아오는 습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극단적인 상황 속에 다른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압박되는 상황 속에 다른 방식으로 일이 풀릴 수 있음을 맨 처음에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저축해서 살지 못하게 아예 이제 이거 먹고 죽어버리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데, 이건 저주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내 생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협하고 떼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사이즈도 얘기해줘. 작은 떡 하나를 내게로 가져오라. 피자라면 나 라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디움으로 스몰로 시켰다. 내가 너 거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작은 떡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공급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사이즈는 스몰이에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밖에서 밀가루 몇 박스, 기름 몇 통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오늘 1인분을 해 먹고 밤에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찬장을 열었는데 그 기름이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루가 그대로 있어요. 언제까지? 비가 다시 와서 하나님이 공급했대. 그때까지 맞게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 지치지 않고 공급되는 기적,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구조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광야로 나가라, 그리시네가로 나가라. 명령하시고 그것에 순종했더니 까마귀가 나가서 먹여줍니다. 명령하고 순종하니까 성취가 나타나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한테 이야기합니다.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게로 막 가져오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 명령하고 순종할 때 성취가 있다. 우리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계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돈 벌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계를 직접 책임지지 않고 생계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인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계를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시할 때 그 생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그 생계가 채워짐을, 이 패러다임의 전환, 내 생활의 모든 삶의 디자인의 전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떻게 몰고 가십니까? 내가 1인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압박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서, 이것은 굶어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살게, 다르게 사는 자유한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원래 벤처 업계에 좀 오래 계셨다는 것을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멋진 벤처를 시작한 줄 아시는데, 맨 처음 사업가로서의 맨 처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게 티셔츠 판매였어요. 대형 교회에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맨날 선교 가고 어디 가고 하면 누구 선교 티 해가지고 입고 뭐 누구 단체 팀 맞춰 입고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할 건 없으니까 티셔츠를 좀 판매를 해봐야, 잔뜩 티셔츠 그 뭐 하나 이미지 박아다가 교회 앞에다가 돗자리를 편 거예요. 말 그대로 가판대를 펴고 내가 한번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해 보겠다. 얼마나 당차게 내가 이제 월급을 받고 이런 삶을 넘어서서 내가 처음으로 사업가로서 도전을 해 보겠다. 근데 지나가는데 저와 그 김현수 목사님 모두 존경했던 젊은 사업가 CEO 대표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한테도 참 잘해주시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 사업하시는 그분이 그 가판을 지나갑니다. 야, 현수야, 여기서 뭐해? 그때 내가 사업가고 그래도 조금 돈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들 티셔츠 한 장씩 사가는데, 손주 너무 잘한다. 야, 나 5개 줘.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장을 안 사주더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나 좀 격려해 주려면 나는 10장 줘 뭐 하면서 좀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격려도 한 장도 안 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밑바닥부터 사업가란 무엇인가, 사업이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깨달아오고 알아온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현수야, 나는 너의 이 시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그럼 사라고.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런데 이 3장 5장을 사주지 않고 무슨 약속을 해주냐? 너 이거 최선을 다해서 다 팔아봐. 이게 사업의 시작이고, 여기서 이 느낌을 알아야 돼.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판매가 되는지, 이 재고가 어떻게 떨어야 되는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사업가라는 건 근로자와 다르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 만약에 이거 파는데, 꽤 많이 인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판매 다 못하고 실패하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가져와. 이거 내가 다 살게. 이 약속을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그냥 3장 더 팔아주고 5장 더 팔아주고 그러면 사업가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너 지금까지 뭐였어? 너 그냥 회사에서 아무것도 그냥 하라는 일 하고서 해봤잖아.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가가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 게 뭐예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인생 자체의 생각과 사고가 고쳐져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 이거 원가를 가져가지고 다 팔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나 망하겠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근데 더불어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내가 이거 못 팔면 내가 너 다 사주겠다. 그때 그 조언이 힘이 됐던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계를 가지고 내가 이 생계는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의 기름과 가루를 내가 통제해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거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통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계를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히려 약속을 먼저 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떡 만들어 가져와라. 그럼 뭐래요? 기름과 가루가 멈추지 않고 너에게 공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계를 이긴다는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 삶에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생계를 작게 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게 뭐예요? 생계잖아요. 그것보다 큰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오면 그럼 어떤 훈련을 시작하겠어요? 생존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제일 중요하죠. 내 생계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에요. 생계도 작다는 거예요. 작게 보는 훈련을 시작해서 한 조각에 순종을 했더니 평생의 말씀에 평생에 먹을 것에 공급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학습 세례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1부에도 그 세례자 2명이 있었는데 오늘 2부 때 학습을 받게 되는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추범석 형제 얘기에 제가 어젯밤에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 대학원생인데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영적인 공허함 속에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학습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똑똑한 분들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막 성경 보고요, 자기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에서 쭉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학습으로서 내가 신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김현수 목사님과 쭉 이렇게 교육 문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교육은 목사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야 되는데 근데 쭉 교육을 다 받고 제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가 마지막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모신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따라서 산다, 그때에 진정으로 저 사람은 신자다 말할 수 있는 신앙적인 지표가 딱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찬양하는 거 좋고요, 말씀 듣는 거 교회 너무 좋고 팀 모임 너무 좋고 싫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자기가 이 신앙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것을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뭔데? 예배니? 아니래. 그 뭐냐?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 야, 너 똑똑하다. 너 목사 생애 최초로 목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성도가 먼저 11조를 얘기한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이분 참 신기하다. 그런 학습자는 처음 본다. 근데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오케이가 된대. 그런데 마지막까지 놓아지지 않는 게 뭐냐? 내 생존은 내가 관리해. 내 생존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이 시대에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말고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헌신하려도 할 수 있고 기도하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 생명줄을 잡고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이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 주제에 대학원생이 뭐가 돈이 있겠어요. 근데 벌써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져가면 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다는 게 실제로 신앙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고서 얘는 잘 되겠다. 얘는 진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된 삶을 살 것 같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까지 가져가시네. 아니에요. 작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요? 내 생계를 내가 책임진다면 그 병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거 모아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으고 싶죠? 그럼 어디까지 모을 수 있는데요? 그래, 그거 안 한다고 쳐.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되묻고 있는 거예요. 가보라고. 너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말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말씀이 멀리 가요? 말씀이 생계를 이긴다는 거예요. 멀리 가길 원하냐? 완전히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떡 한 조각, 가장 극악의 때에 떡 한 조각 만들어서 가져와라.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가난한데 다 뺏어가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마르지 않는 공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생계를 이기는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직접 일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총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말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어때요? 엘리야가 도망 다니는 것 같았어요. 말씀은 그냥 까마귀 주는 열매 맺고 사는 게 그게 말씀의 그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큰 도전의 장소로 지금 이 엘리야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여자가 이 떡 한 조각을 해줬을 때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랑 먹고 살 수 있는 공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야속하시지.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그러다가 그 공급을 받았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럴 거면 떡도 주지 마시지. 이럴 거면 기름도 주지 마시지. 왜 은혜를 받아서 살려온 이 영혼이 다시 죽게 만드시나?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느낌이 쎄하죠. 하나님이 시험을 같이 주실 것 같은
뭐가 하나 뭐 아무튼 시험이 뭔가 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 그냥 날 건드리지 마시지 왜 자꾸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구조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이 말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장시켜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구조가 어땠습니까? 말씀이 먼저 오고 엘리야가 순종했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곳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라. 네, 알겠습니다.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순종할 때 일들이 나타났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실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반복하셨는가?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이 구조가 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말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구조가 바뀌고 확장되고 반대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실행하여 열매를 거뒀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다르게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으로 사람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시는 구조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뭐였어요? 말씀이 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실행하는 거였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순종하시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것을 계속 확장되면서 이제 그것이 말씀에 다 채워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존재가 바뀌게 되냐? 이제 사람이 어떤 상황을 두고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사람이 말하고 누가 직접 실행해요?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신다. 이 구조가 바뀝니다. 1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들을 살리는 건 사람이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것, 내가 해봐야 건드리지 않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냥 까마귀가 먹이 주면은 그냥 광야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게 말씀 붙들고 사는 생활 같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구조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실행하는 거,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내 인생을 어디까지 확장시키시냐?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내가 기도로 간구할 때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피터 라이타르트 교수님이 멋지게 영어인데 이렇게 표현해서 들어보십시오. When Yahweh says X, 야훼가 이걸 말씀하시면 Elijah does X. 원래는 야훼가 말씀하시고 엘라이자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now when Elijah says Y, 엘리야가 Y를 말하면 이제 뭐래요? 야훼 does Y. 누가 일하세요? 야훼, 여호와가 하신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구조는 앞에 명령 순종 패턴과 정확히 반대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엘리야가 순종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야가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이 생계를 이겨서 이 말씀의 한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셔요. 근근히 순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순종합니다. 나의 인생에 없는 게 뭐예요? 그냥 그거 하면서 살아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패턴을 왜 주시죠? 말씀하면 성취되게 돼 있어. 말씀을 실행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걸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그때 내 안에 뭐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이 머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내 스스로가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내버려뒀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말함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성취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도하게 하신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 이야기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 쓰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도하게 하실 때 맨 먼저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적용이 이것입니다. 순종이 선행되면 기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먼저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백날 해보십시오. 어떤 주제가 있죠. 기도하고 해보라고, 말 내뱉어보라고. 됩니까? 뭐 내가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될지도 모르겠고 확신이 없어요. 소망이 생긴다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맨 처음에 뭐예요? 말씀이 먼저 온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먼저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이 이걸 하라고 하세요. 말씀이 먼저 떨어진다고. 그럼 말씀 앞에 내가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간신히 순종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이 여기서 분내지 말라 하시니까 분도 안 내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내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내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씩 순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때 내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알아요. 체험하게 돼요. 저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내 인생에 엎드리는 걸 원하신다. 내 무릎을 원하신다. 내 기도 시간을 원하신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해요. 뜨거워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 치열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사되는 게 뭐냐? 내가 말해요. 내가 말할 때 누가 일하세요? 야훼 does why.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에만 딱 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막 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먼저 내 인생에 계속해서 담궈졌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이 말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냥 하면서 실행하면서 살면 되는 건가?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훈련일 뿐이에요. 말씀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이제 내 인생에 얼마나 구체적인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맨날 이야기해요. 목사님 뭐 그런 거 나와요? 뭐 어떤 배우자랑 결혼할지 나와요? 뭐 어디 취직할지 나와요? 안 나온다. 안 나와. 느낌이 뭐예요? 말씀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데 잘못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왜 하는데, 너의 인생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대요? When Elijah says why, 야훼 does why. 내가 이제 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신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 가지고 한다고. 지난주 수능 기도회 때도 수능 기도회를 처음 해보니까 뭐라고 말하지? 수능 본지 너무 오래됐고,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입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수능 이게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느낌 먼저 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설교 준비할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이다. 아무리 짧은 설교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뭔지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 좀 하려다가 그냥 다 놓고 기도로 엎드렸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데 한 시간 기도했나? 근데 본문 2개가 진짜 떠오르는 거야. 이 얘기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좀 다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다음 주도 그 바알과 그 바알 선지자들이랑 엘리야랑 싸우는 대결의 본문이거든. 우상 숭배랑 이게 누가 더 이기냐, 누가 참신이냐, 이런 걸 본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컨텐츠를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저기 소설책이 막 빛나. 혼모노라고 요즘 1위 하는 소설책이 있거든요. 현대 소설책이 있는데, 혼모노가 뭐냐면 이렇게 무당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경쟁을 하는데 어떤 무당은 되게 잘 되고 어떤 무당은 안 되고 신기가 빠져가지고 그런 거거든. 야, 요거 정말 재밌겠다. 다음 주 예화다. 하나님께서 딱 책을 만나게 하세요. 어느 순간 이런 뚫릴 수 있는 교수님 만나게 하세요. 어떤 그 논문을 만나게 하세요. 이거 뭐예요? 성경에 나와요? 설교 준비 이렇게 하라? 없어요. 어디부터 해? 말씀이 먼저 오고 내가 실행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적극적 기도 생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렇게 기도가 매가리가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뭔데? 아유, 막 그냥 하라는 거 그냥 뭐 대충 간신히 뭐 아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가끔 뭐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데 하나님이 그걸 왜 시키시는데요?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만드는 거, 거기까지 내 인생을 이끄시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그때 내 인생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 생활을 회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요, 새롭게 간구할 기도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말도 안 되는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의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안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 주시고요, 해볼 마음도 주시고요, 집 밖으로 나올 마음도 주세요.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막 기도로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야, 안 돼. 이 방구석에서 나가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내 인생에 다시 사랑해 볼 거야. 다시 부딪혀 볼 거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치열하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변화도 주시고 그 사람의 변화도 주시고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았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에 금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냐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이기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의 한계 없음을 보여주는 걸 끝까지 오늘 본문이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한계가 없음을 경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끝까지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아들이 죽으니까 딱 마지막 공격이에요. 이게 왜?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영적인 공격은 그래서 존재를 건드립니다. 네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옛날에 이 시돈 지방에서 살았으면 얘는 뭐겠어요? 아무리 과부 뭐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 믿고 죄 지으며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죽으니까 무슨 생각 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쁜 일 딱 생각나. 뭐부터 생각나요? 내가 몰래 지은 죄부터 생각나잖아. 그럼 느낌이 어때요? 그 죄 가운데 건드리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용납받지 못한 존재구나. 난 저주를 받았구나. 존재를 건드립니다. 왜? 엘리야, 너는 와가지고 아이 죽게 만들고 너 때문에 내 옛날 죄가 생각나게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싫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Remind me of my sin. 내가 그거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마지막 공격이 뭐예요? 말씀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마지막 존재를 건드려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냐? 마지막에 그 존재로서의 나는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걸 마지막에 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어디를 뛰어넘어요? 내 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 말씀은 내 존재, 내 죄를 뛰어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왜 내 인생이 이 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다가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거부당해요. 그 존재가 거부당해요. 그 거부되는 것을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거부당하는 것을 나 대신 경험하신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간구하면 실행하셔야 되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왜 마지막에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맞이해야 될 권리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내 존재가 뭔데? 오늘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지막으로 묻고 있습니까? 너가 뭔데? 왜 하나님이 너의 간구에 실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속에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못했는데, 그 모든 거부당해야 될 대가를 누가 가졌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나 대신 당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내 삶에 막히는 것이 없이 말씀의 성취가 가능함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내 삶에 막히는 것이 없이 말씀만으로 생계를 뛰어넘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말하는 게 뭐냐? 한계를 계속 나열하면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 대신 거부당하심으로 내가 예수님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취하실 그 말씀의 성취가 막히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다시 볼 수 있겠군요. 주님이 내 마지막 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할 때 예수님이 같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죄가 맑게 씻겨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실행하고 말씀하시고 실행하고 이 과정 갖추면서 내 인생에 말씀이 생계를 이기게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근근히 순종하고 어쩔 수 없이 간신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 어느 순간에든 이제는 어떤 부분들이 기도할 제목으로 보여서 내가 직접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직접 실행하시고 성취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루에 탄식과 눈물 돌아보는 자 없으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내 삶에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보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네. 주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주 은혜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시 예수님만 나의 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주 은혜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시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생계를 이김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위협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하소서. 생계를 작게 보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소서. 명령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구조를 넘어서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신히 순종하는 삶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거부한 나의 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생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말씀이 생계를 이길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고 완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모으고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 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므로 말미암아 평생의 기름과 가루의 공급이 마르지 않는 온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생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계를 작게 보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는 모든 구조를 벗어나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까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대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오니 주여,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나의 기도에 공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자신을 향한 정죄감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그냥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먹이 먹으면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의 도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의 한계없음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명령하고 순종할 때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간구할 때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